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제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깨어지겠지만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당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도 시기와 질투로 인해 눈이 멀었기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중들은 먹고 배불렀기에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신적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 갈등만 배출되었고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것과 기분이 나쁘지만 유익하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겠지만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잡아서 굴복을 시키거나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거하려 했겠죠. 그들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았습니다. 너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선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욱 교활한 작전을 세웁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적어도 영적인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엿보는 짓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엿보는 행위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예수를 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에 영적인 일을 맡기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이 영적 지도자들의 불법을 알게 될 것이기에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검은 야욕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먹을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사탄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실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엿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죠. 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고 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달라붙으면 문제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곁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생인지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덮어주거나 고쳐주거나 새롭게 해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겠죠. 우리는 내부자들의 고발로 인해 큰 낭패에 당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해 내부 고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조차도 엿보듯 정탐하듯 하는 자가 곁에 있다면 그런 관계는 불행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았던 정탐꾼들은 달콤한 사탕발림과 같은 말을 한 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그 땅의 백성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막중한 세금으로 인해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국 백성들의 처참한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세리들이 욕을 듣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 로마가 부여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선 세금 하면 화부터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민한 문제를 질문으로 던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면 로마의 막중한 세금에 정당성을 가하는 것이 되었겠죠. 그렇다고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책이 잡히는 진퇴양난에 빠질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궁금해서 무엇인가를 질문했다면 주님께서 성실하게 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검은 음모가 가득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공자 앞에서도 함부로 문자를 쓰면 안 되겠지만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이런 관계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강자는 싸울 때에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차분하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당연히 당시 로마의 돈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었죠.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형상이다라고 하자,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것은 로마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었죠. 책 잡으려는 자들의 말을 통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엔 가이사의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 흐름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더욱 돈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